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를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본문도 이제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이제 산상설교가 끝나거든요. 사실은 이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꼼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선택이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산상설교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과 산상설교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은 그다지 녹록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 세 장의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제 목도 지금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와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깨알같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총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이 산상설교의 부분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세 장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상설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서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본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론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또 한 부분씩 살펴보면 1절부터 2절은 그냥 배경적인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팔복에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계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과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 더 커야 하며 외식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은 어떻게 돈과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앞에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실천을 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 너희의 맺혀진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팔복이냐?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이 있나니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순서 역시 아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8층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층을 지나지 않고는 2층에 갈 수 없고 2층을 지나지 않고는 3층으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단계의 성품 없이 뒤에 단계의 성품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따로 떨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개별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기에서 나온 8가지의 성품 중에 몇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8가지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앞에 등장하는 성품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등장하는 그런 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의 모습, 그리고 뒤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선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파산한 그런 그 거지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파산한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그 영적인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의 헬라어 단어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극한 슬픔으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우는 상태가 바로 이 애통인데,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 하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성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통함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인데,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야생 동물을 온순하게 잘 길들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런 들끓는 그런 분노와 원망을 계속해서 길들여서 변화시키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자임을 알고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많이 울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복 역시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복과 긴밀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과 굶주림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배고픔과 굶주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부에 있는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성품,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했을 때에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며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교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네 가지의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성품,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철저히 낮아짐을 보게 된 사람은 이제 내 자신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복은 전반부에 있는 그것에서 넘어가는 그런 복이고 다른 후반부의 복들의 기초가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이미 맛본 자로서 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쉽게 죄로 인해 더럽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자, 이 역시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한계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자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 화평하게 한 사람 역시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와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은 박해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안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8가지의 복된 성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복과 5번째 복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임을 알게 된 자는 필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 역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므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2번째 복과 6번째 복도 연결되어 있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 복과 7번째 복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진 이 온유한 자는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복과 8번째 복도 연결되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이를 위해 자신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닫혀있는 관계도 열려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는 언제나 항상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순서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웃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 13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자라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고 그것을 짜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냐? 계명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는 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이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그리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이런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이 율법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 하나,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이로운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8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경건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제의 예만 하나 들면, 너희는 구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거리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이걸 한 행위가 거룩한 행동이야, 엄청난 나는 또 일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구제함을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행동을 내려놓고 은밀한 가운데 그 일들을, 경건 생활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요거 다 다루면 시간이 엄청 가기 때문에 이 기도문도 6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정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거 그 뒤에 세 부분은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돈과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그래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는 무엇이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재산을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런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미물들, 들풀의 풀과 비둘기 이런 작은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돌보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방인과 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에 대한 문제, 소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커다란 들보가 눈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어떻게 대해주느냐를 기대하고 있지만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런 많은 내용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 중 하나만 있고 그 중간 단계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테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마지막 날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은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로 판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동기까지, 그리고 우리 결과만 좋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평민의 자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자가 매우 적은 그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으로 이르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편에 서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소수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자신의 삶을 거울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 사람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까? 참된 신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8가지의 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지식이나 감정과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자임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길들여져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고 바라보며 주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거두는 자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부나 명예나 권세보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를 바라보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간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따르는 자만이, 순종하는 자만이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종교를 피하고 세속적인 탐심으로 자신의 돈과 소유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돌이켜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상서유교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사실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제가 다 이걸 지키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참 그런 사랑이 없는데, 더 섬겨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더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에 빠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강북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